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고 보상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짓고 그걸로 이전하게 되었죠. 그때 한창 공사 중일 때 부임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굉장히 더울 때 이 공사 한창 마무리 중이어가지고 매일매일 공사 현장 가서 그 현장 사진을 찍고 또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공사를 거의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공사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말씀 준비를 하지 저기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매일 그분의 하는 일은 인부들이랑 싸우고 뭐하고 막 드자비하고 그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난리를 쳤고 왜 그렇게 하겠나. 입당을 하고 나서도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음향 업체에게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음향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매번 확인해라는 것을 아예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이 얼마나 대빨 나왔겠습니까? 그 공사 다 마치고 이제 가게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약에 묶여가지고 딴 데 가지도 못하니까 정말로 그분이 성격이 참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게 공사를 나름 작게나마 하면서 왜 그분이 그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가요. 하나하나 끝까지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게 교회더라고요. 결국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담임 목사 참 인자하고 자비롭고 막 용인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사람은 물론 좋죠. 그렇게 다들 우아하게 목회하고 싶고 누가 언성을 높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된 말로 딱 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역을 맡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체면 차리고 사람 사정 봐주고 하면은 결국 예배를 망칠 일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소리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말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처럼 지금 앞에 노트북 하나 있고 아이패드 있고 또 영상 음향 변환기 이렇게 다 있으면은 정말 말은 말대로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뭐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여서 한 명의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언제 한 명의 설교자가 완성이 되는가? 그 교회에서 처음 부임한 그 전도사의 미숙한 설교, 그 덜덜덜 떨리면서 말도 더듬고 하는 그 미숙한 설교를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님이 그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그 미숙한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는 비로소 한 명의 설교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험, 미숙한 경험, 실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명의 성인, 한 명의 목회자, 또 한 명의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성도로 만들어가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명이 만들어가는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미숙했냐면 그는 나이 70에 이르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나이를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건이 20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바다나람 외삼촌 라만의 집으로 출발했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70입니다. 그의 형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일가를 이뤘고 그는 예서는 이미 유능한 사냥꾼, 유목민족에게 사냥꾼이라는 것은 군사 지도자를 뜻합니다. 유목민족은 항상 외부로 적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의 재능을 가진 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고 또 존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사랑한 겁니다. 고기 러버라서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야곱은 유목민족은 당연히 밖에서, 남자는 당연히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무일푼 식충입니다. 무일푼 식충이었던 그 둘째 아들의 꼴이 너무 걱정돼서 엄마가 거짓말,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이라도 얻지 않으면 얘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돼 가지고 속여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니까 내가 이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가 팥죽을 잘 썰어 사랑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그건.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70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식충이었고 무능한 사람이었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앞으로 나를 지켜준다면 나는 당신께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의 아버지 밑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순간부터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영혼 속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보여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가 막 불과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고 뭐 다 이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잖아요. 70년 동안 텐트에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야곱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이후에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변화였어요. 그 여기서부터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면 바로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초막절 축제 작은교회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잠시 후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금요일은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할지 안 할지 그걸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참 송구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조치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맨날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남의 교회 가서 언제 또 설치를 하겠어요? 자, 이번 이렇게 캠프를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5월 달쯤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작아서 교회학교 예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 아이들만을 위한 말씀을 솔직히 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조금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만으로는 솔직히 캠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 같은 사정이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닐 테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캠프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금곡교회,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금곡교회, 저와 예전에 이제 같이 부목사를 하셨던 분이 담임으로 부임하시면서 그 교회에도 이제 10명 정도 아동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캠프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함께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계속 광고를 하고 뭐 2달 넘게 광고를 하고 알림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이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2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요?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천안 땅에서 시작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듣보잡이죠. 뭐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우리 교회 애들 뺏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3명, 4명 이렇게 애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신혼부부 딸려온 애들 이렇게 뭐 둘 데리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다 투성인데, 만약에 애들이 이 집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혹은 함께 온 그 젊은 부부가, 그 교사로 섬기는 부부가 너희 집회 은혜 받고 너희 교회 가면 어떡해, 이걸 걱정하시다 보니까 이런 캠프를 참여하시는 걸 더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 또 보완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와 또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캠프를 이제 저도 이제 아동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만, 이 캠프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의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게 보면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해요. 근육으로 치면은 이제 지근, 그러니까 근지구력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일정 에너지를 쭉 쓰는데, 캠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강해야 되고 속근 같은 거죠. 단거리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이게 계속 장거리를 쭉 달리다가 갑자기 피치를 올리려니까 너무 오랜만이니까 너무 힘드네 진짜. 그래서 주님 일단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정말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수적인 부흥 이딴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온 아이들이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갔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자세로 인생을 해석하고 다른 자세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캠프의 목표입니다.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이 캠프를 한 번 하는 게 정말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 근데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돈을 다 어디서 이게 끌어오나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게 뭐 무사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만큼 재정을 든든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사실 우리 캠프에 한 번에 쓰는 그 돈이면 제가 이렇게 영상 갖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 싹 다 바꿀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어가면서 정말로 많이 어렵고 또 마음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것, 영혼을 살려보자. 그리고 이것이 이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럴 거면 안 하지. 그럼 왜 해요? 이 돈과 시간과 이 비용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걸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전혀 할 이유가 없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천안 아산 지역에는 참 젊은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자, 아이들은 많아요. 교회 학교엔 애들이 없어요.
그 말인즉 이제 그런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가 그만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그렇게 큰,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큰 열정은 없어 보여요. 저희 노회에는 약 104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큽니다. 엄청 큰 교회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래요. 그래서 T자형도 좁은 T자.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이만한 게 있고 나머지는 쭉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큰 교회, 몇몇 교회들은 사실 이제 성인 위주의 사역을 하지 어린 다음 세대 위주의 사역을 하시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어떻게 보면 그냥 던져 놓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특히 여긴 또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 그 계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캠프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 또 캠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주에 가면 핀돌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 만든 기도원인데, 그때 5박 6일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하루짜리 집회는 5박 6일 6학년짜리 아이가 5박 6일 가가지고, 그때는 숙소가 없었어요. 짓기 전이어가지고 밖에 텐트에서 자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뭐 성령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그 집회 이후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 예배는 진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예배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오죽하면 정말 이 시간 말로 다 힘들 만큼 선생님들이 괴로워하실 만큼 말썽꾸러기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5박 6일의 집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 계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애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러면 또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은 이후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좌추우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캠프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캠프 한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애가 확 뒤집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앵간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걸 일어난다 하들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이 만남은 시작이에요. 다음 만남은 더 깊을 거예요. 다음 만남은 더 행복할 거예요. 다음 만남은 더 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단계,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계기,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 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야겠죠. 그리고 이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집회 한번 보내서 아이들이 다 변하면 세상에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아이들 보면 정말 부모님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했던 분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 청년이 될 때까지 형편없는 애들 숱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 걸까요? 그 부모님은 아이에게 쓸데없는 영적인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씨앗은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이 언제 발아할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캠프 안에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설령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성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의 자세입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오늘 그 옛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마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널려져 있어요. 뭐 정확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엄마가 아들 하나를 거의 홀로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야 아들아, 나는 네가 성공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만 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유아 세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은 심지어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이방 교도인 마니 교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꿈은 로마에 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속주 출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변호사가 되기에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변증학을 배우고 나름 유명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결혼하지 않고 여인과 동거한 일을 가지고 그가 타락했다 얘기하지만 그건 그 당시에 그렇게 흠이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엄마가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 엄마가 참 재밌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여성을 데리고 오니까 야, 그 여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어린 여자랑 그러고 16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걸 거절하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야 믿음의 엄마도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뭐 웃기지도 소리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 혹은 일반 사람의 관점으로 올 때는 그렇게 크게 엇나가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그의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자기 교구, 자기네 교회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물어봐요. 나 아들내미 때문에 죽겠다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얘가 성공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뭐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계에서 유구하게 회자되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성도, 제가 그 자녀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고 지금 대학 군대 갔나? 오랜 기간 봤어요. 얘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훈련, 뭐 토요학교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어. 그런데 제가 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분명히 언젠가 쟤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가 어떤 직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두실 거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사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우리는 단지 그날을 준비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그저 그릇을 준비할 뿐이에요.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할 뿐이에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성령님의 선물을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세상의 정상적인 보통의 아버지, 심지어 나쁜 아빠도 자식이 아빠 나한테 뭘 좀 줘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나쁜 독을 주고 나쁜 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신의 영인 성령, 즉
믿음의 구원, 복음을 구할 때 그걸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그 첫걸음, 그 시작이 이번 캠프 금요일 저녁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며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렸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거두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성령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듯이 그 집회, 그 시간이 변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대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울며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에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